민수기 15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도절 읽습니다.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14장, 15장, 13장, 14장을 이해하여야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13장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10명이 와서 보고를 이상한 보고를 해요. 악평을 해요. 야,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같고?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청년 같으대. 메뚜기가 어떻게 청년들을 이겨요? 가면 큰일 난다고 악평을 해요. 악평. 그러니까 13장에 정탐꾼 10명이 온 회중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온 회중이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장 36절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도 자꾸 여러분 좋게 만들어야지, 안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나쁘게 만들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뭐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 원망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뭘 만나요? 뭘 마요? 재앙으로 뭐예요? 우리는 재앙으로 죽지 않기를 바라요. 안 좋은 얘기가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말을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진짜 교회 얘기 잘 하세요. 교회 불신앙 해보세요. 누가 불신앙 받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그 아이가 예배 성공 절대 못해요. 내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15장에서 철저하게 갱신 안 하면 그 사람 발전 없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가나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라.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생존한 사람이 있어요. 생존한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제 금년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복음을 막 20년도 더 들었는데 말하는 기준을 보면 복음 아닌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벌써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은 오늘 2017년도 가기 전에 좀 다 떼어내면 어떨까요? 네? 떼어내고 뜯어내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복음 아닌 것들은 좀 버립시다. 아멘 해놓고는 또 이제 예배 마치면 또 하나 또 되는 거 어딨지 하고 또 장신구 찾아서 또 걸지 말고 떼어내서 어떻게 하자고요? 빠개고 가루를 내서 네? 다 그냥 묻어버리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만 남아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만 남기를 바래요.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래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저는 이해가 돼요. 15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뭐 하자고요? 자,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만 하면 안 돼요. 제물이 되어 뭐 하자? 드려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그렇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서 많은 영혼들에게 향기가 전거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구약과 이렇게 신약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구약은 전부 뭐냐면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예언으로. 그런데 이 예언이 신약에는 뭘로 왔냐면 그 예언이 다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봐도 구약의 메시지를 봐도 사실은 신약에 보여지는 게 있고 신약의 메시지를 봐도 구약에 예언한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짝이.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에 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의 메시지는 뭐에 불과하냐면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림자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구약은 이렇게 실제가 아니에요.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게 모형이 아니라니까 실물이라니까 실제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 오실 제일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메시아가 도래한 게 아니라 메시아 곧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어요? 이렇게 구약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은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럼 오늘 구약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정탐꾼 갔다가 10명이 온 회중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들하고 진짜 못 올라가겠다. 난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고 막 모세가 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함께 하겠다고 또 하시는데, 모세가 너희들 마음대로 산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한테 완전 대패를 하는 장면이 14장 마지막 부분까지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돼요? 뭘? 6월절 어린 양의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회복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자, 출애굽은 무엇으로 됐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는데, 이미 출애굽에서는 뭘로 끝냈냐면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을 낸 사람은 왜 자꾸 불신앙하냐? 염려하냐? 어디서 성공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는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는 뭐다?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하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삶을 실패한다고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 사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계속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짜맞춰서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하잖아요. 근데 금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씀이요 막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딱딱 맞춘 것도 아닌데, 내가 맞춘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2018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예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진급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대학으로 가는 우리 졸업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생겨서 예수 향기 나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강성아도 초등학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강성아 들어가? 탱일이 그리 나 참 기가 막히네. 저기도 들어가는데 나유리도 들어가잖아. 초등학생들 많아졌네. 그러니까 봐요.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시 여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제사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해 준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예배 일부분을 민수기 15장에 말씀했지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한 건 레위기서 1장이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잘 봐요. 레위기서 1장 3절 먼저 봐요.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자, 진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 예물이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이제 지금까지 읽은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잘 봐요. 여호와 앞에 시작,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예배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피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평생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승리하시려면 이러시면 돼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시작,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그럼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피 뿌림이 예배예요. 오늘 피 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는 누구 피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장 중요한 피인 줄 믿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의 근본 원죄도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죄에서 해방시켰어 이 말이에요. 그 피로 죄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피 앞에 마귀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그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KO당했다니까 넉다운 돼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끝났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 상하게. 아니 이렇게 설교할 때는 메시지 잘 듣는다니까요.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삶에 보면 복음 아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복음 아닌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복음 하나만 딱 붙잡으면 사실은 다른 거 다 놔도 돼요. 근데 복음 잡고도 안 노는 거라.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율법, 내 것, 내 경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두 손을 다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그리고 한 손만 가지고 복음만 붙잡으세요. 아멘 해놓고 또 왼손 잡아놓은 거 또 잡지 말고 놓은 거 잡지 말고 진짜 하나만 붙잡아봐요. 원숭이 사냥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원숭이 사냥 어떻게 하냐면 큰 상자를 만들어 놓고 상자에 망을 쳐놓고 가운데에 손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다 바나나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원숭이 바보 같은 놈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바나나만 보고 그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 바나나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를 잡으니까 손이 이렇게 잡는 순간에 이게 커지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안 놔요. 바나나 때문에. 바나나만 놓고 그러면 빠지면 도망가면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그 사냥 그 덫을 놓은 분이 빨리 막 뛰지도 않아요. 그냥 천천히 들어가갖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끝나요. 여러분 놓으면 끝납니다. 이걸 잡고 있으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세상은 잡히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자신에게 잡혀요. 자신의 올무에 탁 붙잡히고 틀에 붙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도 끝났고 마귀의 모든 세력도 끝이 난 줄 믿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완벽한 길을 내주신 분이라. 이분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이분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낸 왕이시요 이분만이 사단의 모든 손에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피제사를 드려야 피제사. 여러분들을 메시지 막 마치고 가는데 오늘 피가 가치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피가 좀 약했다. 그럼 여러분 가면 안 돼요. 뭔만 오전 예배도 피만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기억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하면 저한테 오해돼요. 목사님 제발 좀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피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피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보혈주사. 옛날은 피주사를 뭐라 해요? 보혈주사라고 그랬어요. 알부민이라고 하기 전에 알부민도 있지만 옛날에 보혈주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슨 주사 맞자? 보혈주사 맞고 가는 거예요. 그 보혈주사 맞으면 혈이 막 도는 거라. 그래서 뭉친 부분도 막 풀려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주사보다 더 센 게 그리스도 보혈주사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분명히 말하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많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야,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피도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제단에 불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제단 불 위에, 번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에? 아니지, 짐승이 올라가야지. 우리는 안 올라가야지. 짐승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다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뭐가 드려야 되냐면 뭐가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가죽을 확 벗기기를 바랍니다. 가죽만 벗겨요? 요 내장 어떻게 해요? 속에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다 숨기고. 오늘 내장 싹 걷어내기를 바라요. 내장을 걷어내서 또 걷어낸 걸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태워져 버려야 돼요. 내장도. 저는요, 예배는 피 뿌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된다? 누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되 어떻게 올라가라? 에? 일단 먼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싹 쏟아내고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옆에 장로님 그 김장로 뭐 까불어도 그게 포용이 돼야 돼요.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돼요. 너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내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싹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도록요 이상한 형식에 붙잡혀 있는 것, 형식만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부분, 내 속에서부터 외식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틀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트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 깨트리는 좀 불태워버려요. 불태웠어요. 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내장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에? 뭐를 해요? 각을 팍. 아니, 원래 이 돼지 잡으면 그 정육점 갈 때 보면 통째로 안 가져가고 이렇게 각을 뜨고 소를 각을 뜨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뭐 하는 게 예배냐? 기경하는 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가 뭐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가 틀렸구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확 갱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뭐 회개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내 속에서부터 요동이 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살아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복음을 들어도 나를 발목을 잡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개혁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틀을 싹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거 다 벗기세요. 탈 쓰고 있는 거 다 벗기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탈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탈 벗고 이상한 탈이 쓰여지고, 또 세상 가면 집에 있는 탈도 벗기고 교회에서 썼던 탈도 벗기고, 세상 가면 또 이상한 탈을 쓰네. 이런 탈 다 오늘 벗어지기를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 탈만 쓰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탈만 쓰기를 바라요. 다 탈 벗고 그냥 그거 보고 또 탈 좀 주잖아요. 막 얼마나 생쇼를 해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예배 드려야 돼, 진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전부를 다 드림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걸 보면 먼저 뭐냐면 드림이 있어요. 드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되 굴복하는 거예요. 드리다 굴복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 오늘 번제단에 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다 불로 태웠습니다. 불로 태워서 뭐가 없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이 다 태워졌지만 누구만 남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라, 왜 봉사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수준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당연한 줄 믿어요. 진짜 예배는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이제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럼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바뀌어지지 말고 우리 속에 중심이 바뀌어지는 진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맞지요? 이때 오는 향기가 진짜 향기라. 이때. 아, 진짜 맞다. 신앙생활은 바로 저거구나. 그럼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보고 기절해야 돼요. 어쩜 이렇게 당신 달라지냐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아, 원래 그런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고 있죠? 예? 아내가 2번 죽었다가 태어나도 난 당신밖에 없다, 이 정도 나오죠? 한 분밖에 우리 교회는 없네. 무슨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은 꿈에도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건데.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 할 자리에, 죽은 자리에 누가 대신 간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신 누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는 에베소 5장 2절 보는 순간에 에베소 5장 2절을 봐봐요.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분이 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버렸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뭐가 되셨어요? 이분이 향기로운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내 인생에 뭐가 됐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나를 위하여 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우린 평생 향기로운 제물이 됩시다. 제물이 되어 드립시다. 이제 여러분 거 없지요? 속 다 비었지요? 아니, 속 다 내장 다 벗어냈지요?
가죽 벗겼죠?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따 한 분 한 분 가죽을 다 벗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에 종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는요, 전부 뭐냐면 전부 불로 태워지는 제사예요. 그 제사 중에 이렇게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할 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런 번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번제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는 불협화음이 생긴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형제와 원한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뭐부터 하고 오래요? 화목부터 하고 오래요. 근데 먼저 화목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관계가 불협화음 됐을 때 인생 불통이라.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화목도 되지만 이게 되면 반드시 형제들하고도 육신적인 관계도 화목해라. 나하고 김종희 장로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해요. 그러면 내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먼저 김종희 장로님이 먼저 깨달았어요. 깨닫고 가서 이제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저기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이제 방법 중에 요제가 있어요. 이 흔들었다 놔은 제사도 있고 그냥 들었다가 재물을 앞다리를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줘요. 야 김종기 장로 이거 가서 김한식이하고 가서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말 안 해도 나눠 먹어야 돼요. 가서 나눠 먹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나눠 먹어야 돼요. 안 나눠 먹으면 그 제사가 제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나눠 먹으면서 또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인사를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5명씩 가서 악수하라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되죠.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해야 되겠네 오늘부터. 에?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사예요. 자, 화목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 건제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성물이라고 가정해봐요. 성물은 제사장만 만져야 돼요. 레위지파들만 만져야 돼요. 레위지파만 만져야 되고 이 성물을 쌀 때도 레위지파가 싸가지고 고아 자손들이 수레에 실어서 가야지 아무 자손이나 야 성막 짠 만지자 이렇게 못해요. 구약에는 이걸 만지면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닌데 만졌을 때는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만이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그 죄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속죄제가 있어요.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가 있어요. 또 마지막 제사,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로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4가지는 전부 뭐가 있냐면 피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런데 방법 중에는 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제대로 깨닫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3절 한번 봐요. 이제 본문 3절. 본문 3절 보면 3절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려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서원제, 낙헌제는 어디 속하냐면 요 화목제에 속해요. 서원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로 드릴 때 4절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고운 가루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 번제 이렇게 드리면서 뭐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데 여기 봐요. 그래서 소제가 참 중요해요. 소제는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곡식이 뭐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 곡식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 그래서 피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소제를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얼마냐면 22리터가 1에바예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 말이라고 하죠. 한 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 10분의 1은 그럼 2.2리터 뭐예요? 한 배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 그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입니다. 원래 1 흰이면 얼마냐면 3.6리터가 1 흰이에요. 그럼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면 4분의 1이면 0.8 정도 돼요. 1리터가 안 돼요. 그런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 두 가지만 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냥 소재로만 드릴 때는 여기다가 유황도 섞어요. 유황을 섞어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뭐 하냐면 반죽을 해요. 반죽을.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과 유황과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다가 냄비나 번철에다가 불에다가 또 구워요. 여러분, 가루가 되고 기름에 섞여서 유황과 함께 반죽이 돼서 우리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곡식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번철에 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흔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반죽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진짜 성도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있는 건 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성형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가.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드려놓고 다시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이 되어요. 그럼 불구덩이에 몇 번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몇 번 들어가요? 이렇게 불구덩이 불에 굽는, 냄비나 번철에 굽는 한 번에다가 구운 것을 가지고 또 불에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소원해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불구덩이 옆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시작. 잠깐, 여러분들이 저지난주 이후에 성경 읽으라면 참 또박또박 읽고, 근데 희한하죠. 원래 학교도 홍명 권사 어디 있어? 뒤에 있는 애가 공부 잘해요? 앞에 있는 애가 공부 잘해요? 정해.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집중이 빨라요. 뒤에 있는 애는 애들 뒤통수 바라보고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난주부터 성경 읽는 게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로 시작. 그렇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신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여러분 지금 누가 머리털 하나 뽑은 거 있어요? 너 왜 전도하니? 너 일로 와. 여러분 벤치를 가지고 여러분 손톱을 누가 뽑았어요? 우리 연단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전제로 드려요. 전제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금방 알아듣죠? 전제로 드렸어요. 전제는 뭐예요? 전제 제사는 뭐예요? 에? 전 씨가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럼 박 씨가 드리는 박제네? 전제가 뭐예요? 재물을 다 준비해서 드린 다음에 번제로 드리는데도 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드려요?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 이걸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해요. 이건 뭐의 예표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럼 전제 드리는 사람이 오늘 전제를 내가 드렸다. 김종인 장님 얘기했으니까 김종인 장님 오늘 전제를 드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종인 장님 오늘 재물 양 한 마리 잡고 거기다 이제 오늘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전제를 드렸어요. 포도주 한 병을 쫙 와인을 한 잔 쫙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2018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 아는데 말씀 못 하겠죠. 내가 2018년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제의 제물이 된 건 맞지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전제의 부음을 받아 그 기약의 시간표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가 전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슨 정신이다? 전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아니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쌈자라는 건요 기술이 좋아서 쌈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악랄하게 싸우는 죽기까지 싸우는 놈한테는 못 덤벼요. 맞고 또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는 손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술 좋아서 몇 대 맞았어. 기술 좋은 사람한테. 그런데 맞고 또 찾아가는 거라. 근데 또 맞고 또 찾아가요. 나중에는 누가 학대겠어요? 나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는 그럼 손들어요. 암만 기술 좋아도. 신앙생활도 이왕 하는 거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어떻게 했어요? 왜 오늘 마지막 예배 이렇게 무겁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나이까라고 하지 말고 이게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했지만 예원께 가서 물어보세요. 옛날에도 눈 뺀 분이 있어요. 눈 빼려고 갔는데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어떻게 데려오? 나중에 얘기했어요. 나 남편한테 나하고 병원 좀 같이 가자고. 그래 왜? 그랬더니 나 지금 눈 하나 빼려고. 왜?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그러니 남편이 기절했어요. 기절. 그래서 남편이 건축원금 한 번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협박용으로 쓰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교회가 전부 막 순교적 정신이라.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전제는 순교입니다. 순교. 내가 순교해야 뭐 다시 많은 영혼을 살리는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서 전부 불로 태워지는 이렇게 화재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라 하기 때문에 계속 향기로운 이 메시지가 민수기에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나 나와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연락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예수 향기가, 복음 향기가, 말씀의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전이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안 드리고 내가 향기를 바라기를 원한다, 절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퍼져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저는 어떻네, 진짜 제가 은혜돼요. 여러분들 메시지 받으시는 그 모습 볼 때 오전 예배도 그렇지만 오후 예배도 진짜 내가 막 힘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안 들어가면 제가 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 받고 하는 부분, 그런데 받은 메시지를 그냥 주일로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그 메시지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면 할수록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3년째 지금 집중하는 게 영어 단어 하루에 20개, 25개, 어떤 때는 15개, 18개, 무슨 하루하루 달라요? 그거 지금 3년째 집중하는데 단어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단어 보면 금방 이렇게 옛날에 알지 못했던 단어들이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을 맡으신 분도 어떻게 하면 기관이 원내스되고 하나 소통되고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를 만들까라고 자꾸 집중하면 일들이 보인다니까. 일들이 이게 우리 기관이 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가 공부하는데도 뭐하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제가 이제 TV 보는데 온리 컴파니라는 미국 만화가가 있어요. 온리 컴파니라는 아이예요. 근데 나이도 이제 뭐 30 좀 됐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22살 때 이게 만화를 그리는데 어느 날 이 TV를 보는데 그 화면이 끝나고 이렇게 돌리는데 한국 그 이수신이라고 하는 만화가 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채널에 그게 나왔나 봐요. 이수신 장군이. 그러니까 쭉 보다가 이 친구가 미국의 모든 것은 리얼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전부 다 그리는데 실제 인물이다? 이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수신 책을 막 찾고 미국에 찾아보니까 3권밖에 못 찾았어요. 난중일기 찾고 몇 가지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위인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갖고 3년 동안 아산, 충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수신 관한 모든 책을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화를 만들었어요. 이수신 이렇게. 근데 만화를 만들었는데 만화가 처음에는 안 팔려요. 만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독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만화가 쪘는데 지금 7판이 나왔어요. 7판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매진이에요. 매진. 나는 그 친구가 하나에 딱 꽂히니까 한국까지 와서 집중했다니까. 계속 이수신만. 우리는 이수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만화책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런 만화도 만들 수 있고. 에? 그래서 그 만화를 막 돌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향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사실은 이게 전도예요. 집중하면
말씀은 향보다 능력이에요. 사람도 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잡초 같은 인생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장미 같은 향이 풍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속에 그런 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짜 향기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향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향기는 나를 통해서 온 집안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어요. 이렇게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 향을 가지고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야, 역시 애들 지금 다 죽어가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 깨닫고 이거 누리면서 학교 생활하면 아이들 다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어느 집사님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학부모들이 지금 엉망이고 아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 아이의 형은 방 안에서 학교도 못 가고 누워 있고 심지어는 그 부모들 보면 아이의 부모들 보면 전부 다 변호사하고 판사인데 전부 다 죽어가는 모습들 널려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아이들 학교 보낸다? 뭐 때문에 보내야 되느냐? 그게 전도의 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백은혜 입사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아이 엄마들까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다락방 운동 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부모들 교회까지 불러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 걸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아이들 랩런트 속에 복음의 향이, 여러분 부모 속에 복음의 향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2018년도 우리 늘 좋은 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